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사람이 만든 과학이, 문화가, 이성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발전시키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절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1절에서 144절까지의 중요한 주제는 박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박해를 당하는 모습들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요, 내가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서 당하는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눈으로는 부당해 보이는 박해를 당할 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 가운데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이유가, 나는 예배를 잘 지켰는데,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길에 바로 서 있는데 계속해서 내 주변에 끊임없이 박해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시나라는 마음으로 시험이 들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미혹하고 혼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서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 함이 마땅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박해가 전혀 없다, 나는 평안하다 라는 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해 보이는 박해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21절에 보면은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주님의 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박해가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3절과 124절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박해의 시간에 머물기 때문에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고요, 또 124절에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기는 하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간구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괴로우나요? 그 광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박해가 괴로우나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시험이 괴로우나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에 서 있기 때문에 박해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박해를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그 박해와 같은 괴로운 순간을 우리가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종은요, 주인이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얼마든지 수고하고 애쓰며 고달프고 또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22절, 124절, 125절에 보면은요, 나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종인,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분명한 증거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박해와 같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나인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박해와 어려움 같은 문제들이 생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129절부터 굉장히 놀라운 증거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저자는요, 이 괴로운 시간들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9절에 보면은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느니이다. 또 130절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박해의 시간들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말씀을 열었더니 그 말씀 가운데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요, 좌우 앞뒤가 막혀서 숨이 조여오고요, 방법이 없이 깊은 바닷 가운데 이끌려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연히 펼쳐진 말씀이, 또 우연히 발견된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큰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어서요, 여전히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펼쳐지는 그 시간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 중에 하나는요, 이전에는 어둠이지만 말씀이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 때문에, 또 깨달아지는 진리 때문에 이후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의 순간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여셔서 그 시간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우리는 새로운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33절부터 135절에는요,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요, 이제는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쏟아지는 게 133절, 134절, 135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더 놀라운 기도는요, 136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1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가요, 내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곳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이제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울 수 있는 눈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서러우실 때가 있고요, 공격을 당해서 아프실 때가 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서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박해의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그 빛 대신 말씀의 감동과 힘을 얻어서 이제는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37절부터는요, 이 시편의 저자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저자가 특별한 잘못한 것이 없이 박해를 당하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여전히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박해를 당하는 그 시간,
내 가족들이 박해를 당하고 내 삶이 흔들리는데도요,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닌데요. 이것들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비록 힘드나, 지금 내가 비록 어려우나 아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들을 멈추지 아니하면은요, 내가 박해를 허락하고 고난을 주었는데도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라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이 옳으니 지금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가면 그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 하시나 보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요, 핍박의 시간임에도 마음의 중심을, 또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에 두었습니다. 같은 박해를 당하더라도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139절에 나오는데, 139절에 나를 핍박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요, 나의 대적들은 말씀을 잃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품은 자면요, 박해와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요, 나도 모르게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거부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사랑하기에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품고 있는 말씀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판단으로 나를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의 시간 가운데, 인생의 위기의 시간 가운데 깨우치고 변화되셔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들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옳다 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박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그것 가운데 실족하고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깨닫기 원하시고 어떠한 것들이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박해와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의 입술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옳다라는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삶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양 7구역의 최계숙 권사님이 뇌 동맥류 수술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1차 쇼크가 오셔서 수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는요, 최 권사님의 상태가 많이 위중하여서 병원에서 가족들을 서울로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서울에서 우리 최계숙 권사님과 함께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최계숙 권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다가올 시간들을 위해서 정책 당회를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출발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어서 새로운 교회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계획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최계숙 권사님과 우리 정책 당회를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